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우리는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길을 이 길에 비유를 많이 해요. 고 최희준 씨가 부르신 하숙생이라는 노래 혹시 기억하세요? 가사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직접 부르려다가 좀 민망해서 가사만 들려드렸습니다. 이 가수에게 인생이란 구름처럼 정처 없이 흘러가는 나그네 길 같은 것이었나 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 노래가 여러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가수의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겠지요. 이처럼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에 방향과 목적을 주는 것이 종교나 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보았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지난 2007년 KBS 한국방송에서 방영되었던 참아고도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혹시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에 치니까 이제 다 전편이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참아고도라는 건요, 티베트의 말하고 중국의 차를 무역하던 교역로예요. 차, 그 다음에 마, 요 둘이 왔다 갔다 하던 겁니다. 이 참아고도는 중국과 티베트, 네팔, 인도로 이어지는 길인데요. 해발 5,000m가 넘는 설산과 아주 험준한 지형들을 지나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6부작 다큐멘터리 중에서 2부의 제목이 순례의 길이에요. 참아고도는 무역로이기도 했지만 달라이 라마로 잘 알려진 티베트 불교의 중심 라사를 향해서 올라가는 순례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 방송에 등장하는 순례자들은 중국 쓰촨성 덕어현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평범한 목동들이거든요. 그들은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출발해서 라사까지 2100km, 그러니까 1300마일의 길을 순례하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요, 오체투지라는 것을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오체투지, 문자 그대로 인체의 5부분을 땅에 던진다, 그런 뜻이에요. 5부분이 어디냐면 머리, 그 다음에 2팔, 그 다음에 2다리.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5걸음 걷고 그 다음에 쭉 엎드리면서 다리와 팔과 머리가 다 땅에 닿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또 5걸음 걷고 또 그렇게 하고. 이 불교에서 오체투지라는 것은 부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의미라 그래요. 그래서 이 순례자들은 그 오체투지를 하면서 라사를 향해서 올라가요. 계속 절을 하면서 가니까 하루에 6km에서 10km 그 정도밖에는 가지를 못합니다.
이 순례자들은 고통을 참아내면서 모든 중생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간다고 그래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마침내 이들이 고향을 떠난 지 186일 만에 라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라사를 찾은 목적이 뭐냐 하면 그 라사라는 곳에 족항사원이라는 이 절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이곳에는 641년 당나라 이 태종의 조카딸인 문성공주라는 사람이 이 티벳의 왕한테 이제 시집을 오게 되거든요. 그때 이 문성공주가 이 석가모니상, 그러니까 불상을 하나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불상이 모셔져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 라사에 있는 족항사원인 거예요. 순례자들이 이 라사를 찾아오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을 그렇게 순례하고 또 족항사원에 있는 그 유서 깊은 불상 앞에 절하면 다음 생에도 인간으로 환생을 할 수 있게 된다더라. 그래서 순례의 길에서 죽으면 복이라고 믿어요. 또 족항사원 근처에는 동굴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동굴에서 죽음을 맞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참하고도 순례자들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건요, 우리 기독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영국의 신학자이자 작가인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이 1678년에 발표한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 알고 계시죠? The Pilgrim's Progress라는 소설인데요. 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은 멸망의 도시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고 싶어 해요. 여기 있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그런 그에게 전도자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처럼 멍하니 서서 울고만 있는 겁니까? 전도자가 다시 묻자 그가 대답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양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 하나를 그에게 주었다. 거기에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적혀 있었다. 글을 읽은 후 그가 전도자를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물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전도자는 손을 들어 저 멀리 넓은 평야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쪽에 있는 좁은 문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요. 그가 대답하자 전도자가 다시 물었다. 그럼 저쪽에 빛나고 있는 광채는 보입니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밝은 광채를 바라보면서 똑바로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좁은 문이 나타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 나와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길의 목적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막 마을 사람들, 가족들이 막아요, 말려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크리스찬은 만류하는 이들을 뿌리치고 귀를 꼭 틀어막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외치면서 그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절망의 늪과 험로와 사망의 골짜기, 허영의 시장 등등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크리스찬은 빛나는 천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향한 좁은 길, 험한 길, 철로 역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은 이처럼 목적 지향적인 신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목적 지향적 신앙은 변질되기가 쉬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왜 걸어야 되지요? 만약에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면 이런 목적이겠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만약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면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굳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했으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고민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목적,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일반적으로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힘든 종교 행위, 또 율법적인 생활 이런 것들을 고집하는 분들이 계세요. 더 힘들면 힘들수록,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심지어 다른 사람은 흉내내기도 힘들 정도로 어렵다고 생각되면은 만족하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고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티베트 불교의 순례자들처럼 오체투지를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부처는 좀 빼고 이제 하나님께 저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 1시간씩 모여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책상 다 치우고 1시간씩 여기서 오체투지를 하는 겁니다. 저를 몇 번쯤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역시 변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기억하세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흔히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고행의 길은 천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천국은 언제 가요? 보통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고 죽어야 천국 가니까 그 구원받고 죽음 사이의 삶에 대한 고민이 자꾸만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처럼 목적지향적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는지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최근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가 누구냐면 이 손흥민 선수잖아요. 지난 2020년에 손흥민 선수가 한국 선수 최초로 FIFA에서 주는 푸스카스상이라는 걸 받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 해 동안 이 공식적인 축구 경기에서 기록된 모든 골 중에 제일 멋진 골을 기록한 선수에게 주는 상이에요. 아, 이거 대단하죠. 그래서 이 상을 이제 받게 됐다, 이게 알려진 다음에 이 그 토트넘 구단에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에다가 이 손흥민 선수 가족 사진을 공식적으로 올려줬습니다. 네, 아주 화목해 보이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손흥민 선수하고 어머니는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데 아빠만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외국 사람이 이 사진을 보고서는 그 밑에 댓글을 하나 남겼어요. 이 데디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You doctor yet. 이렇게 문법에 맞지는 않는데 이제 영어를 잘 못하는 동양인이고 또 동양 사람들은 뭐예요? 자식들이 다 닥터 되기를 원한다. 근데 이 손흥민 아빠가 왜 화난 표정으로 있느냐?
아들이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긴 한데 아직 닥터가 못 됐기 때문에, 의사가 못 됐기 때문에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다. 뭐 이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이건 농담이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은요,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 그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교회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장로 되는 거, 권사 되는 거. 장로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권사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는 모습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목적지향적 신앙의 변질을 극명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죠. 교회의 목적을 엉뚱한 데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큰 건물을 세우는 것, 어떤 경영학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권력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을 목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좌편과 우편을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 그랬고,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의 마음이 그랬고, 예수님을 경외하며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들의 목적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앉을 높은 자리가, 손에 쥘 권력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또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셨겠지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순환 예고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 하나도 깨닫지 못했답니다. 아직 그 말씀의 뜻이 감춰져 있었거든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고를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순환을 바라본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고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8장, 9장, 10장에서 반복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8장 32절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두 번째 순환 예고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조금 구체화가 됐어요. 그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자,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특정되었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자, 넘겨질 것이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지실 것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점점 그 고난이 구체화되는 겁니다. 자, 추상적이었던 고난이 구체화돼요.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께 이 고난과 죽음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추상적이었던 것이 점점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현실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고 계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목적 지향적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추상적인 거, 나에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거 잘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요, 구체화되고 현실이 되고 나와의 거리가 딱 좁혀지잖아요. 그러면 탁 밀쳐냅니다. USC 사회학과 교수였던 에모리 보가더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보가더스 교수님은 다른 인종, 민족, 국가에 대한 어떤 친밀감, 무관심, 혐오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이 척도를 하나 만들어냈거든요. 사회적 거리 척도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말에 동의할 겁니다. 자, 여러분 중에 인간은 평등하다, 자, 부정하시는 분 계세요? 다 받아들이시죠? 자기는 인종차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이 지구촌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 보가더스 교수님이 만든 척도는요,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7단계로 해요. 자, 첫 번째 질문. A라는 인종을 우리나라에서 추방해야 되고 입국을 금지시켜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휴,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인종차별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모두가 평등하고 하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두 번째 질문. A라는 인종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것 정도는 허용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부분 다 동의를 해요. 뭐 올 수 있지. 구경하러, 뭐 관광하러 와서 돈 쓴다는데 막을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 3단계. A라는 인종을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부터 이제 확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인종이 우리나라의 국민이 된다고? 이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4단계. A라는 인종을 내가 사는 도시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야, 이제 우리 시리 안에 같이 사는 거예요. 5단계. A라는 인종을 내가 다니는 학교나 직장의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점점 나한테 가까이 옵니다. 6단계. A라는 인종과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이제 바로 옆까지 왔어요. 7단계.
A라는 인종과 결혼하여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결과는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나로부터 거리가 먼 거 얼마든지 받아들여요. 남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나와의 사회적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의 받아들이지 못해요. 구체적일수록, 현실이 될수록, 내 문제가 될수록 받아들이질 못해요. 아니,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돼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실상은 나의 이웃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이 벽을 넘기가 참 힘들어요. 3단계의 벽을 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나의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고난, 십자가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의 길을 간다 되더라. 고난과 환난이 있다더라.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대부분 잘 받아들여요. 앞에서 설교자가 자,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 받아들이실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딨어요?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구체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벌금을 내야 된다. 야, 이거 나한테 손해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 야, 굉장히 직접적인 위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체포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공개 처형을 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참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추상적인 고난하고요, 현실적인 고난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거 얼마든지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의 거리가 가까워지고요, 나에게 손해가 찾아오고요, 나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경험되게 된다면 나는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남의 일일 땐 괜찮아요. 그런데 나의 일이 되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사랑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1단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자, 아멘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요, 이 질문 부인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자, 2단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네, 여기까지는 이제 쉽게 이제 아멘이 나와요. 자, 3단계. 함께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아, 여기서 좀 걸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사람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날 때 무슨 뭐 교리의 문제 때문에 떠나세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사람 문제예요. 형제 자매가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성도들이 서로 다투는 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참 부담스러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 잘 알았던 요한은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이 질문도 우리 마음에 턱하니 걸릴 때가 많은데 4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형제자매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형제자매가 원수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6절 말씀,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5단계를 말씀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원수도요, 나랑 연관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랑 연관 안 됐는데 원수 되는 사람 없습니다. 관계가 있고 접점이 있으니까 원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물으세요. 5단계. 갚을 수 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눈여겨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12절과 13절 말씀.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 그리고 40절 말씀.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건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구경하고 계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뛰어내리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곁으로 뛰어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지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랑입니다.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요,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점점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고난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는 현실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 멀리 추상적인 사랑 아니고요.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아니고요. 우리를 향해서 흘려주시는 그 뜨거운 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목적지향적인 길이었다, 이러면 어땠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만약에 이 목적만 생각하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30살까지 기다리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굳이 제자들 부르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 만나러 다니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들 고치러 다니실 필요도 없습니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삶을 나누실 필요도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그냥 성인 된 다음에 얼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일단 장사꾼들 상 한번 둘러엎으세요. 미운 털이 박혀야 되니까. 상 한번 다 뒤엎으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사람 하나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왜 그렇게 고치냐고,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뜰에 딱 찾아가셔가지고 대제사장 나오라고 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치면 어떻게 돼요? 신성모독으로 바로 그냥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목적지향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시간 낭비에 불과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향적 신앙으로는요, 볼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목적지향적 신앙은 변질되기가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데 자동차 타고 가면 어때요? 금방 슉 가겠죠? 그런데 그 길을 쉬엄쉬엄 걸으면서 가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도 보이고요. 주변 풍경도 보여요. 길가에 핀 아름다운 작은 꽃, 이름 모를 꽃들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운전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드킬 당한 동물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하루에도 한 10마리쯤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차 타고 싱싱 가지 않고 쉬엄쉬엄 길을 가면요, 그 소중한 생명들 죽지 않을 겁니다. 다람쥐도, 토끼도, 너구리도, 스컹크도 여러분, 그 생명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목적으로 달려가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길에는요, 만남이 있어요. 위로도 있어요. 격려도 있어요.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내 피를 쏟지 못한다 하더라도 따뜻한 품으로, 따뜻한 손길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따뜻한 카톡 메시지 하나로 여러분, 누군가의 삶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는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인생이요, 현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복음과 나의 거리가 사라집니다. 남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저기 뜬구름 잡는 소리, 어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뜨거운 사랑,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뜨거운 보혈이 되는 겁니다. 그때 바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 이상 뜬구름 잡는 이야기, 남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나의 복음, 나의 생명 되어 이 땅 가운데 그 뜨거운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희로부터 너무나 멀찍이 있는 뜬구름 잡는 소리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이 저희의 삶과 거리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저희의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의 사랑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만 저희의 두 발은 이 땅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 되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저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들까지도,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저희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저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능력 부족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 이끌어 주사 이 땅에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